설교 제목을 욥의 신부 수업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요. 자, 욥기 42장 5절 말씀으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으실 거예요. 다들 그렇죠? 반대로 조금 버거운 성경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버겁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는 성경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이제 읽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성경 통독할 때 방지턱 넘어가듯이 뭔가 여기 걸려야 될 것만 같고 좀 막 이렇게 힘들고 잘 속도가 안 나고 재미도 솔직히 재밌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성경이 여러분들이 솔직한 말로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권이 아마 욥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기가 힘든 이유는 어떤 해피한 얘기보다는 욥의 막 이런 고통을 막 이렇게 호소하고, 또 자녀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과 막 변론하면서 싸우고, 일단 정서적으로 힘듭니다.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이게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을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선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뽑아내는 것들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적인 표현 방식도 욥기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이제 낯선 이런 논쟁과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도 욥기를 읽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제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분량도 또 많아요. 42장까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전공할 때 전공 서적 막 이렇잖아요. 네. 신학교 대학원 갔더니요, 개론이 이래요. 개론이 이렇게 두꺼워요.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근데 이제 꼼꼼한 교수님들은 다 읽어오라고요. 막 500페이지, 막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다 읽어오라고, 다 검사하고 막. 하여튼 이렇게 분량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 힘들죠. 막 눌리고 막 이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따져볼 때 욥기가 읽기 쉬운 책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이제 5가지 지혜 문서가 이렇게 분류되는데, 그 중에 욥기가요 가장 먼저 나와요. 이 욥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소화하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모르는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거기서 희열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 보면, 저도 이제 물리를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과여가지고 이과 갔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2년 다니다가 자퇴하고 이제 음악을 하게 됐거든요. 완전 막 180 2년 동안 막 공대생이었는데, 하여튼 이 물리나 뭐 수학이나 이런 문제 안 풀렸다가 딱 풀면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욥기가 힘들지만 욥기가 깨달아지는 순간, 와, 정말 은혜가 크구나, 하늘의 지혜가 입혀지는 것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죠? 계속 오병이어 통해서 하고 계시죠? 자,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제롬 로버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하고 이제 목회자예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첫째 아들에게 이제 사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이 성경의 5가지 지혜 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가지를요 항상 읽고요, 그 다음에 필사를 한대요. 필사를 시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번을 이제 필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 게 이게 중요한 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는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낚시를 할 때 낚시 포인트가 있죠. 낚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대부분 그 여성분들이라서 조금 경험이 적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낚시 광이셨거든요. 낚시 잡지에도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강태공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낚시에 거의 막 이렇게 빠져 계셨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몇 번 쫓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낚시라는 게 희한하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1m 차이 나는데, 여기서는 막 계속 나와요. 계속 물고기 계속 나오는데 1m 차이인데 거기는 안 나와요. 생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낚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가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은 성경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런 가이드라인, 좀 이렇게 포인트를, 4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게 뭐 다 정답일 수는 없겠죠. 제가 깨달은 것 중에 4가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저런 포인트들이 있구나, 많은 포인트 중에 오늘 4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화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욥기를 읽을 때 이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단지 히스토리가 아니잖아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리뎀션이라고 해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책이고, 읽어야 풀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역사 기록이지만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런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관점으로 읽어야 성경이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66권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도요 이 구속사적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책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이 저희 이제 아버지, 소천하신 아버지의 인생을 이제 연구해서 책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몇 날, 며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일을 하셨고 시간적으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이런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쓴다면. 그런데 아들인 제가 우리 아버지의 회고록을 쓴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몇 시, 몇 날, 몇 시에 태어나셨고 무슨 말을 하셨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경험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아버지의 말씀하셨을 때의 감정 상태나 정서나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아버지였는지 어떤 남편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다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사실 기록대로만 읽으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의 기록과 사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냥 단지 역사의 사실성을 따라서 성경을 쭉 읽는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함께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영적 오감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훌륭한 점들을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어떤 해석이나 설교나 묵상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보다 먼저 할 거. 마차가 말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이 마차 앞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맞지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물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지 이것을 간파하는 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와 뽕나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야, 삭개오가 저렇게 죄인이었고 키도 작고 저런 연약함도 있고 이런데 이게 먼저가 아니라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먼저 가져야 된다. 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다루기보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볼 때도 구속사적인 관점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욥기가 이렇게 촥촥촥 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욥기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욥기를 도덕적으로 또는 모범적으로 욥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아도 모범적인 신앙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보면은 마차가 말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되지만 제 말은 이제 말이 마차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인가? 누가 이 창조의 주체인가? 누가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주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신부 수업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욥기는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욥기는 지혜 문학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신부인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인격화하면 그분이 이제 지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게 어떤 지혜일까요? 그냥 뭐 수능 만점 맞는 지혜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네. 겸손한 그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격화했을 때는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ground of being,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를 계속,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도덕적인 관점으로 정말 모범적인 사람의 모범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라운드 오브 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 지혜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거울을 봐야 내가 어떻게 지금 어디가 뭐가 이 옷깃이 어떻게 되고 뭐 어디가 뭐가 묻었고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울 때 그 지혜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를 묵상할 때 왜 죄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신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기 전체 내용이 거의 80% 이상이 친구들과의 변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장, 뒤에 5장 정도 빼고는요, 모두가 친구들과 변론하고 감정 막 소모하고 수면 아래 감춰졌던 친구들이 평상시에 욥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욥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게 이게 감정 상태가 막 묻어 나오잖아요. 욥이 그걸 알거든요. 욥이 친구들 속에 있는 그런 질투심을 봤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대면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계속 고집부리면서 그 정말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자기의 그런 보호막 속에서 자기는 의롭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과 친구들의 변론 시간이 이렇게 긴 게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길게 나올까요? 저도 개수천이었어요. 왜 이렇게 길게 나올까? 그냥 앞에 3장, 뒤에 5장은요 설교하기도 너무 편해요. 근데 중간은요 오병하기 너무 힘들어. 이건 하나님 말도 아니고 그냥 서로 싸우고, 근데 정답도 아니야. 보면 막 자기 얘기하니까. 근데 거기서 진짜 오병이어 요즘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전사님들 대단해요. 진짜 칭찬해 드려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 중간에 변론하는 게. 여러분 묵상하기도 힘드시죠?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이제 38장부터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 내일 그 다음 모레 되면 이제 48장 넘어가면서 확 이제 풀리거든요. 하루만 더 참으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게 있겠죠, 분명히.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항상 퀘스천이에요. 왜 이렇게 길까? 변론이 이게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정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만큼 욥의 겉사람이 두껍고 두텁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약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만큼 자아가 두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과 막 원망과 불평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인이 박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겨내기 위해서 이 욥과 친구들의 변론의 분량이 길지 않은가. 욥이 이 긴 시간을 거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긴 터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의 자를 벗겨내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계속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지혜라는, 하늘의 지혜라는 값진 진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어느 분이 암으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고통을 욥기를 읽으면서 함께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임종하는 순간까지 곁에서 따님이 욥기를 계속 읽어주었고, 이제 눈물로 욥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천국 가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분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욥기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필 욥기를 선택하셨을까? 물어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전에 그 욥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욥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 지혜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고통받는 것에 이런 우리가 이제 초점을 두게 되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난해해지고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사탄하고 그냥 내기 비슷한 거 하셔가지고 욥만 죽을 고생했잖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따먹게 그렇게 하셨냐고. 그쵸? 그럼 반문만 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도덕적으로 읽는다든지 모범적으로 이것들을 접근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런 여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유다가 이제 며느리를 취해서 이제 딱 붙어 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러냐,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부대끼죠. 마음이 부대껴요.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막 들어가요. 이해가 안 돼요. 도덕적으로 읽으면, 율법적으로 읽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악한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분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자, 욥기는 이제 풍자 문학의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풍자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풍자 문학이라고 하죠. 욥뿐만 아니라 룻이나 요나 같은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런 풍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협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의로 가득한, 높아져 있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배타주의적인 것들을 이런 욥기나 룻기나 아니면 요나서를 통해서 그들을 풍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생각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갖춰놓는 그런 어떤 관점,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라는 거죠. 그것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인간의 편협함,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풍자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욥기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만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 네 번째, 자, 욥기를 읽는 포인트, 화력적 영성으로 욥기를 풀 때 말씀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상의 종교들의 그 영성을 보면요, 이 기독교 영성과 핵심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 화력적 영성이에요. 화력적 영성 또는 이제 성육신적 영성,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화력적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이 화력적 영성의 단계까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3가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이제 화력적 영성을 갖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지식적인 알미라기보다는 오감을 통해서 관계적인 알을 말해요.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기 욥과 친구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지식적인 것들을, 신학적인 논리와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 지식이, 그 알미,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2번째는 자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being이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는 착각 같아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 근데요, 정말 모르는 게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울면서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내 마음을 요즘 내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모르는 게 나 자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 자신을 어떻게 아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때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being, 그러니까 하나님 대면할 때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자, 3번째는 being,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doing, 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단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이런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자 그의 믿음이 화력적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욥기를 읽는 4가지 중요한 관점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네, 욥기는 이 욥이 처음 1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욥에 대한 그 평가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며 욥기가 문이 열려요. 히브리어로 이것들을 찾아보면 온전하고 할 때 이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직하며 할 때 이것도 약간 도덕적인 어떤 뉘앙스 속에서 옳은 의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있거든요. 너무 소중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감히 더러운 내가 만질 수 없는 두려움. 근데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때 이 도덕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했다는 그런 표현이 조금 짙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설명은 악에서 떠나다, 악을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단히 자기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히브리어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향기가 조금 짙습니다. 욥은 재산도 많았어요. 다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높았어요. 그리고 좋은 수준 높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매사에 조심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도덕적으로 율법적인 거였죠. 욥기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욥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매질하시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즉 영적 완벽주의. 완벽해야 돼. 나는 동방의 의인이니까 나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야. 나는 무죄해야 돼. 모든 것 가운데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도요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욥을 순간순간 공격을 해왔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네, 욥이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생활, 영적 완벽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요 마음에 당연히 안식과 자유가 없죠. 마음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요 욥에게 닥친 거예요. 아, 우리 자녀들이 심판받으면, 죄져서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내 재산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동방의 의인이기 때문에 그 칭호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모범생 코스프레에, 의인 코스프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기 38장에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 전까지는 욥이 잘못된 신부 수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완벽주의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아가 계속 두터워지죠. 자기 의의가 계속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과의 변론이 길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은혜 많이 받으면 은혜 많이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오지 선교사라고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은혜도 적당히 받아, 적당히 변화돼, 적당히. 제가 예전에 제가 전도자 사역 처음 할 때 저기 부천에 큰 교회에서, 거기도 한 2,000명 넘는 교회였는데 전도사 사역, 찬양 전도사 하면서 이제 고등부 사역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막 은혜가 엄청 너무 임했어요. 그래서 참석자 중에 90%가 막 방언을 받고 막 환상도 보고 막 영적인 존재들, 막 천사와 악마도 막 보고 애들이 막 환상이 열리고요, 막 뒤집어졌었어요. 애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4시까지 막 통성기도 막 철야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지들이 하겠다고 해서 막 수련회 불 받았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신 1등급 나오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너무 이게 불이 임하니까요, 이 불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수업 끝나고 매일 한 달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교회 와가지고 고등부실 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엄마 아빠가 싫어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엄마 아빠가 싫어한대. 학원 갈 시간에 교회 와서 공부 안 하고 기도한다고 너무 싫어한대.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 나실인으로 헌신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교육자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욥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었어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그의 삶에 이 네 가지 영성이 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구석사적인 인생이 열리게 돼요. 두 번째,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의의를 풍자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용서를 빌고 기도할 수 있는 화력의 영성의 단계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비로소 올바른 신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어떤 종교적인 열심, 그것을 신앙주의라고 해요. 신앙주의에 빠져버리면요, 다른 말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영적인 완벽주의에 빠져버리면요, 나 오늘 뭐 못했네, 뭐 기도 몇 번 해야 되는데 못했네, 뭐 못했네, 그런 신앙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 이 제대로 된 신부 수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즉 복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듯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바다 깊은 곳,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요, 에베레트 산보다 더 깊대요. 거기 내려가면요, 빛도 없고요, 소리도 없고요, 생물들도 살 수 없고요, 캄캄함 그 자체입니다. 흑암 그 자체예요. 근데 거기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요, 난파된 배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우리 내면 속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난파선들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온갖 난파된 두려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감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범생 코스프레에 갇혀서 나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이미지를 추락시키지 않기 위한 여론에 대한 두려움. 목사니까, 직분자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교사니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얼마나 많은 소유, 얼마나 많은 이웃으로부터의 칭찬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대면하고 거기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